성도님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시요 혹은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평생 대부분이 왕궁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의 일평생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준에 말할 수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이 경험한 것보다 7배나 더 수많은 전쟁과 수없는 원수들의 질시, 그리고 질투, 살이, 추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낸 고난의 연속의 파노라마가 바로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평생 왕국에서 소위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 왕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선택받은 소수인데, 자신을 이렇게 선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배경이 좋아가지고, 자신이 다른 애들과 달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은 민족적으로 봤을 때나 왕실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흐름인데 하시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찬송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왕국에 있는 아주 소수의 왕이나 왕족, 혈통 혹은 족보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 소수들이여, 이젠 정신 차려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자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때가 됐다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권능이 있는 자 소수는 누구일까? 바로 이 3부 예배에 참석하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권능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 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터나 여러분들이 학교나 크게 나눠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극소수입니다. 물론 그렇게 알면서도 저부터도 너무 삶이 힘들고 상황이 나를 옥죄이면 자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조차도 가끔은 부담이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아니면, 내가 목사만 아니면 할 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옥죄이를 받고 때로는 마음속에 자학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거기에다 또 아내가 한마디 더하게 되어지면 더 자격지심으로 낙담할 수 있으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에 유괴범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반인데도 또 유괴범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부모들이 두려웠고, 아유, 어린 조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모가 조카 예찬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찬아, 예찬아, 잘 들어. 너무 유괴범들이 많으니까 낯선 아저씨가 네 가정 사정을 물어보면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야 돼.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얘기해야 돼. 그 이모의 말을 머릿속에 간직했던 예찬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글짓기 대회가 있어서 글짓기를 쓰려고 하는데 이모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글짓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너무 가난해서 엄마 아빠가 늘 해외여행을 다니신다. 근데 엄마 아빠가 치사하게 1년에 나를 2번밖에 해외로 데리고 가지 않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 집안이다. 우리 집은 정원사도 가난하고 운전기사도 가난하다. 나를 돌보는 가정주부도 가정파출부도 가난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집 정문을 지키는 경비원도 가난하다. 우리 오빠와 언니는 미국과 영국에 유학 중인데 얼마나 가난한지 벌써 2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이 없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예찬이는 이모의 말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찬이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현사회한 내세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모시고 너무너무 즐겁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내가 늘 내 자신을 자학합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학벌이 없다. 나는 하는 것이 없다. 나는 이 교회에서도 필요 없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안 된다. 나는 죽고 싶은데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다. 세상이 말하는 비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자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만하십시오. 세상의 성공 기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자신을 자학하거나 움츠려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다. 네 안에서 말하고 있는 사단의 음성에 기울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과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다. 만복의 근원인 나 하나님께 너 얼마나 네 인생에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했냐? 간구했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중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 빼놓고는 다 줄 수 있는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각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누구라도 동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죽음 문제와 죽음 후의 문제도 그분은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 있는 분이라 그분을 배울 수도 없고 뵐라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은 바람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지금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분께 영원한 권능과 존귀를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고 믿고 주의전을 떠나는 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본문 1절 하반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님은 일주일 동안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겹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밖에 나가서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싶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내 집과 내 차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긴 세월 여기까지 지나서 왔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아서일까? 지난날 우리 가정에 작고 큰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젠 끝이야.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야. 하신 내 자식 어리고 돈 못 버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말도 못하면서 인생의 발을 동동동동 굴면서 아내에게도 깊은 말 못하고 괴로워했던 어떠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말씀도 못 드리고 순간 너무 힘든 몇 주간을 보냈던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돌이켜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뒤를 돌이켜봅니다. 아하, 때마다 일마다 심지어는 아주 깊은 구렁텅이에서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고백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만큼 아니더라도 저는 28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8살에는 저는 아직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정도란 목사님이 저를 예쁘게 봤는지 이 선생 그 제2교회 있지 말고 우리 용현동 교회로 와줘. 왜요? 전도사로. 신대원 아직 시험도 안 봤습니다. 아니야, 신대원 시험 볼 필요 없어. 그냥 와. 내가 당회에서 전도사로 호칭하기로 했어.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선생은 총신 신대원 분명히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한 거니까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합격할 줄로 믿는다고 하면 가게나 해서 28살에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때부터 진짜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긴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게끔 생겼습니까? 아주 길을 쓰면서 부목사 그리고 심지어 담임되어서도요. 저의 목회의 초년 시절이나 중장년에 나처럼 열심히 뛰고 나처럼 잠 안 자고 나처럼 목회 준비하고 나처럼 신방하고 나처럼 설교 준비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라 하는 마음으로 진짜 죽을 듯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죽을 듯 했는데 죽지 않고 이 정도 건강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은 아빠 보는 것이 대통령 얼굴 보는 것보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빠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저는 좋은 의미에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여간방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저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교회가 크든 작든 담임 목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약 20가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요새는 얼마나 교인들이 설교를 잘 듣고 필기를 잘하는지 한 번 썼던 예화를 다시 한 번 쓰게 되면 어느 젊은 권사님이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예화는 2010년도 8월 둘째 주에 한 것입니다. 다 얘기를 하십니다.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우리 아내는 여간방 주인이었습니다. 진짜 하나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비아파트 공장지대 이 구도심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아내도 스스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분들 사모들에게 강의할 땐 그럽니다. 여러분 사모님들 젊은 사모님들 고독을 즐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을 즐기고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사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쓰고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영아, 건영아, 너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앞서가서 한 거야. 네가 영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면서 싸우는데 너 겨우 뒷북친 거야. 뒤치다거리만 한 거야. 숟갈 하나 올려놓은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근데 네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 그 말 사라졌네. 사라졌네. 하시면서 그분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네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교인들 때문에 내가 너를 참고 있는 거다.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돌리지 않는 너를 참고 있는 거다. 내가 네가 섬기는 교회와 교인만 없으면 난 더 이상 안 참았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어떠한 교인이 아픔을 당하고 있거나 어떠한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너 때문에 당하는 거다. 네가 정신 차리고 네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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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열매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그분이 다 하셨는데 난 뒤치다거리만 하고 뒷북치고 수저 하나 올려놨는데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그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 좀 알아줘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거나 내 자신이 스스로라도 항상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본문 2절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옷도 포함되지만은 구별된 언행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언행이란 무엇입니까? 드디어 한 번이라도 더 중심에서 진심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여기까지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존귀 받으시고 저를 숨겨 주시옵소서. 어떤 날 아주 젊은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 후임 선정하는데 정빙위원회에서 2명 중에 1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동영상 보냈으니까 한번 설교 쭉 한번 보시고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정할 거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꼭 좀 부탁해요. 쭉 동영상을 봤습니다. 봤더니 수정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설교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다만 같은 단어가 6, 7번 반복되는 것이 있어서 이 단어를 좀 다른 비슷한 단어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그 젊은 후배 목사님께 그랬어요. 아주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아주 좋은 설교를 준비했다고.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께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머리 뚜껑이 열렸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더 열렸습니다. 그 한마디.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 보고 제가 그대로 목사님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 말에 마음문이 확 열리면서 더 많은 기도가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하고 딸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잘 용돈이 필요할 때 써먹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딸보다 아들이 많이 써먹었는데 아빠 내가 야야야 너 요번에 너무 잘했다. 야 어떻게 수련회도 다 참석하고 은혜 받았어? 예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래요. 근데 아빠 뭐 내가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아빠 말에 순종하고 아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그때는 용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빠가 하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저도 믿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도 안 바르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할 때 제 머리에 뚜껑이 열리기보다는 지갑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지갑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너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이 그 전법을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진심으로 예배와 삶으로 올리는 것은 결국 나에게 그분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더 축적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초점이 완전히 그분께 맞춰지면서
그분을 향한 영광과 존귀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번 일주일 삶 속에 아름답게 연습이 되고 경건이 되어서 다음 주 올 때는 더욱더 예배 시간에 그분만 높이 보이는 축복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